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너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긍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노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분들이랑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세를 통해서, 우리 대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늘 인사하듯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을 더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비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옵소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행함으로 하나하나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교회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향수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향수 말고요. 그 병 말고 향수병.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타지로 여행이나 이민을 갔을 때 자신이 고향이 그리워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울해지거나 자괴감 등에 빠지는 심리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고향을 멀리 떠나 있으면 어릴 적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곳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에 돌아가서 무엇인가 옛날에 예전에 했던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 그것이 향수병인 것 같습니다. 연어라는 물고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연어. 저는 TV에서밖에 못 봤습니다. 물고기는 이 먼 곳을 다 떠나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예전에 물 냄새를 맡고 자신의 고향으로 예전에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회귀 본능이 있어서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익숙한 것을 벗어나고 싶지 않고 벗어났다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속에도 나도 모르게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생긴 것이 종교입니다. 영원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신을 하나 만들어내고 다른 종교가 자꾸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돌아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전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행했던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은 다이어트를 하다가 요즘 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만두면 예전의 몸보다 더 커지는 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어쨌든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나올 겁니다. 나왔다가 빨리 못 읽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뒤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어떤 기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힘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고된 노동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주와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과 여러 가지 다른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고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입니다. 예전에 행하던 그 모습은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들은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편안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왜 기도했습니까? 저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쇠가 빠지게 일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힘드니까 찾았거든요. 종살이 너무 힘듭니다. 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아닙니까? 애굽의 사람들로 해서 종된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종살이로 고되고 힘든 종살이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 그것이 좋았을까요? 종살이로 인해서 감사도 감격이 없는 삶,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밝게 비춰져야 하는 내일도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종살이가 그렇게 그들이 좋았을까요? 오늘 읽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나왔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아멘. 율법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사람, 율법의 조항에 매여서 사는 사람,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써도 내 것이 한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용쓰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꾸 그 삶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석태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 지나가다가 자신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더 크게 눈을 뜨고 그것에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감격이나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 그것은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 일에 매여서 종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면 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만 하면 나는 다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열심히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감사와 감격도 없이 그저 기쁨도 없이 종된 삶으로 율법의 종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그저 열심히만 율법을 지키겠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지켜야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생각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괜히 짜증나고 승질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더 큰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성이면 강천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 주셔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강천이다 하는 것은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지 의롭다고 생각하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의롭게 될 수 있다. 너희들은 자유인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2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의롭게 되거나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자유인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 우리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인은 자유인답게 생활해야 합니다. 자유인이 종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유인답게 섬겨야 합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왜 읽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 안 읽으면 큰일 나니까요. 혹시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못하면 눈치를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읽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편지니까 우리들은 기쁨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종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내실 것 같으니까 지나가다가 날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내게 무슨 험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내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 같으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서 신나서 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우리의 인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인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나 똑바로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웃는 모습으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개성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제 표정은 저는 잘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기 보이긴 하는데 조금 웃는 표정으로 변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 심리적인 상황과 조금 다르게라도 이 부분은 웃는 표정으로 지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내 속에 혹시 화가 나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는 것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 안 듣는 딸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딸은 한숨만 나는 딸이 있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그 딸에게 하는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말이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가 알을 낳아라. 그러면 네 내 심정을 알기다.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알겠구나. 그때부터는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다 못 깨달았어요. 확신 있게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의무로 했다면 이 마음,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그 부모에게 효도하게 된다면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하는 것도 억지로 해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도 시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종이 아니라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듯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자유롭게 하다가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처음으로 돌아가 있다는 것. 종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메인 사람들처럼 처음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종살이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종살이를 자꾸 추억하고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습관,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율법의 종,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5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붕괴를 내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처방 내리고 있는 것.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라고 하는데 어디에 굳건하게 서야 되겠습니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5장 1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앞으로 나가고 자꾸 뒤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자꾸 드러나고 싶거든요. 내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싶거든요. 내가 자꾸 높아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나만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깊이 잠기면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나를 덮는 강물처럼 된다면 우리들은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공로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만큼 읽었습니다. 기도 이만큼 했습니다. 봉사 이만큼 했습니다. 전도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나는 있고 예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눈을 나에서 예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율법 아래 가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있을 수 있는 것, 예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자유인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일과 관계없이,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내 가진 것과 관계없이,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주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평생토록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해야 됩니다. 나를 내세우면서 종의 멍에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는 율법 아래로, 율법 전체를 향하려고 용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이 천도 땅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까지 퍼뜨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